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의 734쪽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우리 그 성경 속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해답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말씀이 어두운 길을 갈 때 비춰주기도 하고, 또 그러는가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담대함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붙잡았던 것, 그것은 결국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누리고 싶었던 그런 명예, 예전에 가지고 싶었던 힘, 무기, 또 전략, 전술, 어떤 인생의 중요한 지식과 경험, 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를 묶어서 하는 그 이유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이 두 권이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은. 그래서 처음에 이름은 에스라서였었어요. 에스라서. 그런데 AD 2세기경에 에스라 1, 에스라 2,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런 것처럼 에스라 1, 2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제 4세기 말경부터 오늘날처럼, 4세기 말부터 오늘날처럼 에스라라는 이름,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으로 두 권의 성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권의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기록한 사람은 전통적으로 에스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이 두 권의 성경에는 중요한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눕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였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성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윤리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무너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 그 지수가 아직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지역 간, 세대 간에, 또 정치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그 회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성벽 재건, 그 다음에 7장에서 10장까지는 말씀의 재건, 말씀에 대한 회복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재건, 그리고 남은 그런 회개와 개혁의 그런 과제들이 전개되어지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성전의 회복,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는 말씀 회복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3차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이때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포로기 이후에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지 중요한 이유들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이 회복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은 성전의 회복이라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말씀 없는 그런 성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이 말씀을 회복을 합니다. 이게 성벽은 외부와 내부를 이렇게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쌓아야 될 믿음의 성벽, 거룩함의 성벽, 이런 것들은 회복해야 됨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런 현실도 느헤미야서와 마치 비슷합니다. 많은 무너진 곳들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또
또 세상에서 끊임없이 비아냥거립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빠르게 한번 이렇게 스캔하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어디가 있었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술월의 수상궁에 있었다. 느헤미야 그 시대 때 특별히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 왕 바사,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일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그 배경입니다. 그때 당시 수상궁에 있었을 때 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에 의하면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 지방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아직도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예루살렘 형편이 아주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어느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졌다, 어느 교회 갑자기 불이 탔다, 어느 교회가 지금 큰 분란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곳에 있었을 때 이미 충분한 자리를 잡았었고 모든 생활 기반들도 충분하고 그는 명예와 많은 것들은 이미 얻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이 안정된 그런 때였었죠. 굳이 예루살렘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책임지겠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성문이 다 파괴되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들, 그 무너진 성벽 안에 이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덜컥 주저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자기에는 풍부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느헤미야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들려온 이야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이 성문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그런 처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 가슴은 찢어져도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 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어렵다, 어떤 분이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렸다, 어떤 분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슬퍼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영적인 성벽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기도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기도 응답인가요? 지금 응답은 빨리 성벽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이렇게 주셨어요. 술관원이 되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줍니다. 때로는 어떤 직분을 줍니다. 때로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왜 주셨는지 그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와 결과만 보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에 힘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제 왕 앞에 가까이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왕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는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묻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요,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가득하다는 건 왕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왕의 문제와 어떤 문제가 직결되었을 때만이 수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도 걱정이 되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혹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느냐? 마치 의사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의사 선생님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쉽게 그 병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사정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조상들의 묘가 있는 저 예루살렘의 성이 다 휘파됐답니다.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렇게 왕 앞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렇게 직감적으로 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주도적으로 들어오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것, 내가 바로 말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 그 마음을 열어서 허락을 합니다. 자기 사느냐 죽느냐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술 속에다가 이때 당시에 톡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톡약을 집어넣는데 그 일을 커버해주는 역할, 보여주는 역할을 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떠난다는 건 왕 자신도 자기 목숨을 그만큼 위태로워 줄 수 있다는 거 허락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일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3일 만에 그곳에서 이렇게 자명을 해요. 3일 만에. 3일 처음 와서 이제 여독도 그렇고 또 3일 동안 이렇게 기다리면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됐는지 밤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성벽이 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한편으로 어떤 소문들이 들려오냐면 이곳에 가까운 곳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었죠. 이곳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이때 당시는 사마리아가 훨씬 더 좀 힘도 있었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를 다 시켰거든요, 바벨론이. 근데 그곳에 영향력이 있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2장 10절에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 산발랏, 도비아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말씀의 표현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복되게 하고 모임을 복되게 하고 정말 기도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또 사역하려고 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하려고 하면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아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산발랏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분명한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돌아왔을 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가 묵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또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또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신 내 마음에 주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도 제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빙할 때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숙성시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자기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위험한 것은 뭐냐면 초도는 좋아요, 머리는 좋아요, 시작할 때는 좋아요, 뜨겁게 기도도 하고 뜨겁게 말씀 가운데 붙잡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다 지워버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다 지워버립니다. 예수님의 능정도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마음속에 몰래 채워지는 건 뭘까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교만과 이런 것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현실을 보고도 다시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그것을 갖다가 가득가득 이렇게 채웁니다.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 어떻게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이 이것입니다. 2장 19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남무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여기에 나와 있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이 주도적 인물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에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보면 업신여기고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라는 말은 이제 성벽을 건축해 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세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백성들과 함께 많은 자기 주변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비웃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근심하고 걱정한 그것을 갖다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데 비웃어요. 야, 네가 뭘 하겠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면 양문에서요. 양문. 나중에 한번 시간 내시면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설교를 했던 걸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문에서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양문은 뭐가 들어가는 문이죠?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농담도 했잖아요. 양문형 냉장고의 양문이 아니라고.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떤 양이 들락날락했을까요? 성전에 가서 죽을 양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양입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양문을 좌우를 누가 먼저 건축한 대제사장들이 건축을 합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예전에 느헤미야에 관해 설교한 이 부분을 들여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하는데 말씀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건축하고 혹은 중수하고 그 다음은 건축하고 중수하고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성벽 주변을 건축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3장 1절에 나오네요. 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이 양문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이 양문을 건축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했다고 하고요. 자,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다 그 성벽을 건축하여 바로 양문에 붙어 있는 성벽도 건축하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다른 곳에서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3장 1절이면 성별하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문을 건축할 때도 다른 문이 여러 개 문이 있어요. 여러 개 문이 있는데 성별하고 또 여러 개 벽이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하는데 여러 개 벽이 있는데 성별하고 하나님께서 대표성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건 사실은 다 성별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앞장 세워서 문도 성별해서 하게 하고 성벽도 그렇게 성별하게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합니다. 왜 그렇죠? 이 거룩한 성벽은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다면 성별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무너진 성벽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성별되지 않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 무너진 성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이 성벽
재건의 방해자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 번째는 비웃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이제는 아까 그 세 사람만 주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는 그냥 단순히 비웃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랬다고요?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생각할 때 그때 꼭 넘어집니다. 언제 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야 이제 됐다, 이제 고속도로도 나 자신 있어, 좁은 골목길도 자신 있어, 그럴 때 큰 사고가 난답니다. 초보 때는 사고 나더라도 작은 사고가 나요. 자신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런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잘 분위기 좋잖아요. 교회 부흥하잖아요. 그럴 때로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 틈이 메꾸어져 가잖아요. 영적인 틈이 메꾸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사단, 영적인 그런 이 마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는 9절입니다.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네.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파수꾼을 두었다. 이 기도하는 일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을 둔 것입니다. 교회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교회는 영적인 일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4장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각각 어떻게 했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대. 일도 하면서 병기를 잡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분노한 수준이 아니라 가서 방해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자 파수꾼도 세우고, 그렇게 하자 이제 한 손에 병기를 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부에서도.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면 협조해 줘야 하잖아요. 이러면 협조해서 빨리 성벽을 완성해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저당을 잡힙니다. 땅을 이렇게 저당을 잡혀가지고 부자 사람들한테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제 쌀 같은 그런 먹거리들을 갖다 이렇게 땅 저당 잡히고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땅을 다 빼앗겼어요. 거기에다가 그런 시간이 또 지났는데 여전히 흉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냐? 자식들을 그 집에 종으로 들여보냅니다. 종으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일들이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결단한 게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이게 소위 녹봉,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월급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금에서 받거든요. 제가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하죠. 느헤미야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우리 뒤에서 마지막에 한번 다루겠지만 얼마나 때마다 시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방비도 했지만 여전히 방해는 사라지지 않고 이번에는 더 큰 음모가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느헤미야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거든요. 느헤미야를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이제는 죽이려는 음모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밀봉하지 않은
그 겁박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밀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가 느헤미야 때문에 다 죽게 되었네.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어. 스스로 느헤미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도록 이 밀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마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측근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거짓 권고를 해요. 거짓 권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제가 소식을 드렸는데 빨리 피하십시오. 성소로 피하십시오. 성전으로 피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왕의 녹봉, 왕으로부터 나는 월급 받고 사는 공무원이야. 이런 일이 있다고 내가 피하면 되겠어 하고 우회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성소로 피하라는 거. 성소로 피하게 되면 그 좁은 공간에 갇히기 때문에 암살할 수 있는 더 쉬운 기회가 생겨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지성소 같은 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게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느헤미야를 스스로 쳐내게 만들려고, 이게 범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거짓 권고로 마치 느헤미야를 마치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정이었던 것이죠. 함정. 여러분 가까운 사람 잘 보세요. 혹시 함정 파고 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느헤미야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함정이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면 다 거절을 해요. 거절. 그걸 알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좋은 제안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그것이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한 손에 병기를, 한 손에 일을, 또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놀랍게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일어난 반응이 오늘 여러분하고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는 두 곳에 그 문장이 들어왔어요.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알미더라. 그들이 알미더라. 언제 그랬다고요? 이 성벽을 다 완성을 했더니 그들이 낙담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도 무엇을 하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었다.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대적자들은 낙담할까요? 우리가 믿음의 성벽 잘 쌓을 때 낙담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의 성벽 잘 쌓을 때 낙담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그 성벽을 다 쌓을 때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또 한 번에 이제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를 앞장세워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한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느헤미야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 아까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 수상군까지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사경회를 개최해요. 말씀 사경회. 그리고 나서 초막들도 회복하고, 이때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금식과 회개 운동도 이렇게 하게 되고 백성들은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경회에서 일어난 한 장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백성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초막들도 지키지 못하고 다 망가졌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금식 운동을 하는데, 전 국민이 금식 운동을 하는데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합니다. 예전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 말씀,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성벽 하나가 있는데 마음의, 믿음의 성벽이 있었어요. 신앙의 성벽. 외적인 것을 아무리 잘 갖추고 나도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굳건히 하나님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올 때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의해서 결국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것도 회복하고 성전도, 보이는 성전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뭔가 변화되는 것도 회복하고, 또 성벽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무너진 그 성벽의 이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자 사람들이 이제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다 임봉하나이다. 여기 임봉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바꿔서 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안반석 옆에 사인, 최인아 사인, 그렇게 사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그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두렵어요. 왜 그렇죠? 늘 수도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이렇게 정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삐쁜 사람들이 그곳에 살겠다고 또 그렇게 다짐하고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년까지 새롭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12장 27절에 43절에 이 성적 봉헌식을 하는데 찬양대를 앞장세웁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 양문 반대편에서 두 팀으로 나눠서 좌우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벽 위를 걸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문으로 딱 모여서 내려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무슨 얘기야? 우리의 진정한 굳건한 성벽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성벽 회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걸어서 양문으로 내려와 성전까지 행진을 하고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성벽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교회에 좀 개혁해야 될 것이 좀 남아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장에 남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빨리 한번 점검해보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혼합신앙을 정결하게 하다. 혼합신앙을 버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 여기 섞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섞인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방인들이 다 섞여 살았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혼합신앙을 철저히 분리해냅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 성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 당시에 성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또 정치인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이 한 사람의 방을 갖다가 이 성전 안에다가 만들어줬어요. 한번 볼까요? 13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아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죠?
너무 많아서 오늘 분량의 말을 잘 모르겠어요.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주도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한 방이 이 하나님의 전, 이 성전 안에 그 사람을 위한 방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그 사람, 아마 이 사람은 많은 헌금을 하고 이 성전이 유지되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방까지 만들어 놨어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기념실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 느헤미야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좀 어렵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생활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들의 생활비는 성도들이 된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뭐 장발장 같은 그런 책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배고프면 사람은 그 장발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훔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기사를 얼핏 보았는데 한 미혼모가 아기를 이렇게 낳았는데 분유를 훔치다가 이렇게 잡혔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이렇게 분유를 사서 이렇게 주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훈훈한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너무 배고프고 너무 밑바닥에 떨어지면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그것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기도로만 산 줄 알아요. 예전에 저희도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나름대로 환상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거룩한 줄만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근데 우리 중학교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정방문, 교회식으로 신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이 광주는 안 그랬나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중학교 때 그 3학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가정방문 두 번째부터는 기억 없이 신방을 다니세요.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오면 술 대접을 하세요. 술 취해가지고 다니세요. 근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학부모들이 오늘날 같으면 난리 나죠. 선생님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저희가 상상했던 그런 교사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저도 지금도 그 선생님 존경해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다 빠질 수 있는, 그것은 이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13장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함으로 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인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안식일에 성내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해요.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율법에 보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장사하는 일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혁한 것이 있는데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책망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3장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머리털도 뽑았대요.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래. 왜 이게 중요하죠? 이 문제는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하고 몇 번 나눠서 솔로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지만 말년에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점,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왕비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그냥 오지 않고 이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이제 그 신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금한 거예요. 가정도 필요하다는, 가정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하나 더 살펴보자면 추가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그리고 13장에도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13장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누구를 기억하나? 지금은 악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31절에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번은 이렇게 기도로 끝이 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3차 교회 때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을 보라고 해요. 성벽제가. 그런데 방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방해가 점증적으로 그 힘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수법이 다양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진정한 성벽의 완성은 어떤 것이라고요? 나중에 다 완성을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봉헌하지 아니하고 개혁을 다 하고 나서 심령의 부흥운동을 한 거죠. 말씀 사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진정한 개혁은 뭐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개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어떤 신념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재정의 문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만약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나서라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정의 신앙의 이 벽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세상적인 얘기로 쇼부라도 봐야 됩니다. 아니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에 붉은 피명이 멍들 때까지 그렇게 두들기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라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 신앙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대한민국 죽습니다. 나의 신앙이 죽으면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무너진 그 신앙들이 오늘 느헤미야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